할렐루야. 어스틴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경백 장로님 한국 잘 다녀오시고 캘리포니아도까지 지나셔서 또 오신 것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송경미 성도님도 이제 한국 잘 방문하시고 무사히 돌아오셔서 또 주중에 또 뵙게 돼서 또 감사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내일부터 2박 3일간 또 여행을 또 다녀오게 되는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스틴 사랑의 교회의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찬양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너머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인도만 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와 영광으로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은혜만을 사모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겠고,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되어가는 제자들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가 나왔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회개하고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저희가 온전히 새기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더 성숙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오늘까지도 이렇게 지금 이 시간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복되고 거룩한 이 제단에 주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기쁨과 평안함 속에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자로 저희들을 세우셔서 이 복되고 거룩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시오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자로 부르셨는데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삶을 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하고 너무나도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일에 매진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주신 시간과 삶을 낭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의 일에 더 주의 의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희들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 자신과 삶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 설 수 없고 할 수 없는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세워지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주님의 그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빈자리를 채우라 하신 명령을 아버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키는데 저희들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선포하며 지키며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짐들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병든 자가 있습니까? 물질로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학업과 모든 앞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의 모든 제목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다 들어서 응답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쁜 찬양과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몸된 교회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세우셔서 부흥케 하심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백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웃에 죽어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이 빈자를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나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에게도 하나님 능력이 7배나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모든 걸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런 은혜가 내려지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주님 다 받아주시옵고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들이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능력이 많은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온전히 수장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론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바벨탑을 쌓아 하늘 높이 도전하려 하는 그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곧 열국의 아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셨고 그리고 장차 온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선포되어 가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름 그대로 예수 구원자라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은혜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는 것을 사도행전과 그 이후 신약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그 출발점부터 이제 아브라함 그 출발점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다윗을 거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시점까지의 족보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를 보면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재밌는 특징인데요.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여인들을 족보에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으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4명의 여인을 이 계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죠? 성경에 누구누구 나와 있죠? 일단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들 어떤 본물들이 있죠? 인물들이 있죠? 다말이 나왔고요, 라합이 나왔고요, 룻이 나왔고요,
바세바의 바세바지고 근데 우리아의 아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녀의 이름이 바세바라고 이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유대 사회 족보에 포함되기 아주 어려운 인물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족보에 잘 쉽지도 않았을 뿐더러 더군다나 이 여인들은 모두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에서 이방인들은 굉장히 접촉하면 안 되는 인물들인 것처럼 나타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 안에 이스라엘의 족보 안에 기록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가나안인이었고 라합은 여리고 출신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명확하게 어디 출신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의 남편인 우리아가 헷 출신이라는 것을 본다면 그녀도 아마 헷 출신의 이방 여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신 배경을 따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족보 안에 이러한 여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출신 배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을 보면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고 가당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가만히 있다 보면 저 후미에 뜬금없이 요셉 이야기하고 있다가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딱 나와요. 왜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올까? 근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실려도 되나 할 만큼의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당시 수혼제도라는 게 있어서 남편이 죽으면 여자들은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동생이라도 결혼을 시켜서 그 동생이 좀 생활을 책임져 주도록 그래서 자식을 낳고 책임져 주도록 하는데 그 동생도 이상한 짓을 하다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을 한 거죠.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혹시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만은 이 며느리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아닌가? 그래서 막내 아들도 주면 혹시 잘못되는 것 아닐까 생각해서 다말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시집 온 여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사망 선고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녀는 참 생존에 있어서 참 처참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쨌든 이 집안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집안에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다니는 길목에 몰래 와서 창녀인 양 속여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게 되고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엄청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이곳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부정적인 상황이었고 당시 율법과 관습을 엄청나게 범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여인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수 있는가? 라합 여호수아서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 라합이다. 창녀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소문을 들었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진격해 오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끌고 있더라. 그 정탐꾼이 지금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잡으러 왔을 때 숨겨 주게 됩니다. 그 여리고 성으로 따지면 이 여인은 그야말로 배신자죠. 말할 수 없는 배신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기에서 보면 정말 룻은 그야말로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방 여인임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동서인 오르바, 자기까지 모두 다 남편을 잃어버려요. 남편이 죽어버려요. 세 과부가 겨우 살아남게 되는데 이 세 과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시어머니 나오미는 도무지 책임질 수 없으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기에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러한 처참한 형편과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룻이죠. 바세바는 사무엘서에 나오죠. 목욕하다가 다윗 왕의 눈에 띄어서 그 다윗과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된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마저도 전장에 나가서 처참하게 죽고 마는 고통을 겪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을 성경에서 만날 때, 와, 어떻게 이런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님의 계보에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는 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네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에, 예수님의 그 조상의 계보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한없는 은혜죠. 은혜죠. 어떻게 이런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나마 그녀들이 그 믿음 붙들고 그 생존의 여정과 고통과 아픔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간 그 처절한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의 결과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보에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감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 속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겁고 악하고 계산적이고 마더 테레사처럼 못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처절한 그 당시 사회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살아갔던 그 여인들조차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허물 많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하고 불쌍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처절한 고통의 방법, 사형 방법,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아니면 우린 방법이 없어요. 그것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생존의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기 위한 믿음과 신실함이 있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런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처절한 고백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남편이 죽은 처절한 고통과 사회적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라도 이스라엘 속에 있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자손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처절한 그 여인의 불쌍함을 섭리 속에서 보고 계셨던 것이죠. 도덕적으로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처절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율법과 간섭을 뛰어넘는 그녀의 집념과 그녀의 용기가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주었고 하나님 백성과 연합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점령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룻은 그 처절한 세 명의 과부 속에서 자기 집으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의 동서인 오르바는 돌아가고 말았지만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내가 믿기에 나도 그 하나님 믿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든 어머니 붙잡고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보아스,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 왕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이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절한 인생을 살았죠. 다윗의 불륜의 관계로 어떻게 왕비가 되긴 했지만 그 범죄의 결과로 첫 아들을 죽게 되는, 잃게 되는 고통의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세월을 살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결국 솔로몬을 낳아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손가락질 받고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살았던 이 여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의 사회적 신분은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출신이세요? 어느 가문 출신이세요?
우리 어른들 그런 거 따지기 좋아하죠. 뭐 경상도 출신이냐, 전라도 출신이냐, 충청도 출신이냐, 서울 출신이냐. 저는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울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사는 동안 초, 중, 고 나오고 이제 대학은 부산에서 나와서 나중에 대학원 입학하면서 사역을 서울로 가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서울 시민이 됐다고. 자동차를 샀는데 그 당시에는 지역 번호판이 붙었거든요. 서울 30. 그래서 번호판 붙이고 울산 가는 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출신이냐 물으면 저 경북 시골 마을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울산에서 살다가 나중에 서울에서 사역했다 뭐 이런 것을 저희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근데 그게 참 부질없고 부끄러운 의미 없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데 서울 사람이 무엇이고 경상도 사람이 무엇이고 전라도 사람이 무엇이고 충청도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고관 대작 출신이세요? 왕족 출신이세요? 아니면 뭐 경제계의 어마어마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처절한 삶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생존의 삶을 살아온다라고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이 미국 땅 텍사스주 어스틴까지 우리의 삶이 어느새 여기에 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다 보니 텍사스 오스틴까지 오게 되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비록 여기 어떻게 오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고백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출신이든 어느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든 어떤 생존의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겪으며 이 자리까지 왔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사오니, 저는 다만 감사하고, 저는 다만 기뻐하고, 저는 다만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며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자기가 어디 출신이고 어느 가문 출신이고 어느 재산을 가졌고 어느 고관 대작을 가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나는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미약한 이런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마음속으로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Jesus all. Jesus all. 예수님을 가졌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으나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고통하거나 아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스틴 사랑의 교회의 교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 하나 잘나서 대단해서 권위나 권력이 있어서 엄청난 부가 있어서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음에 우리는 겸손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임하시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실함과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이방 여인, 부족하고 연약하며 처절하게 고통 속에 살았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와 역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겸손하고 진실한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결단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나왔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4명의 여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 모습을 투영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방 여인이었고 처절한 생존의 싸움을 싸워야 했고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며
붙들고 충성스럽게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붙들고 은혜만을 사모하며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은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결단의 고백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 박수 쳐주세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계보에 나타난 4명의 여인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에 살아갔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들어오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셨음을 저희들가 믿고 감사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드린 헌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복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충성스럽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신실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원이 막내 동생 지훈이가 이제 오늘 방문해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네, 환영해 주시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경백 장로님도 우리 잘 한국 일정 잘 마치시고 오셨는데 이후에 교제 나누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이동하셔서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